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호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중에서 나누고 싶은 내용을 저의 묵상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의 첫 단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출발점, 부르심의 순간입니다.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들은 묻습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그리고 그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거합니다. 신앙은 정보가 아니라 동행함으로 시작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 말씀. 앞으로는 너를 베드로 반석이라 부르겠다. 다음날 요한이 다시 자기 제자 두 사람과 같이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서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 두 제자는 요한이 하는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들은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하고 말하였다.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 날을 그와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와 형제간인 안드레였다. 이 사람은 먼저 자기 형 시몬을 만나서 말하였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소.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말이다. 그런 다음에 시몬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말씀하셨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게바라고 부르겠다. 게바는 베드로 곧 바위라는 말이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출발은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증거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는 세례 요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소리가 전하여 준 복음이 제자들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여정은 결코 만만치 않았는데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제자들은 무너져 버렸고 특히 베드로는 깊이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은 주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 곧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갈대처럼 흔들리는 사람이며 곧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될 사람입니다. 또한 물 위를 걷다 빠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의 현재가 아니라 그의 미래를 부르십니다. 인간이 가장 알 수 없는 것이 미래라서 우리는 그 미래로 인해 늘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미래를 아시고 미래를 말씀하시고 그 미래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도 이루어 가십니다. 저 역시 강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해서 부르셨습니다. 약한 이와 함께 주님을 알아가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더욱 더 담대해야 한다고 여겼는데요. 세월이 흐를수록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 약함이 깊어지면 미래가 더 흐릿해지고 확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깨닫습니다. 베드로도 처음부터 반석은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불러주셨고 주님이 그렇게 빚어가셨다는 것을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신 말씀처럼 아직 보지 못했어도 반드시 보게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분 자신이 사닥다리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됩니다.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으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은혜 안으로 부르셨고 또 장차 미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나의 미래를 그분께 맡깁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소리엘의 주는 나의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약함이 선명해질 때, 미래가 두려울 때, 이 고백은 다시 살아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이 주를 갈망합니다. 반석이 되기 전이라도, 광야를 정처 없이 헤매는 중이라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빛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 베드로가 되지 못한 시몬의 자리에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주님은 이미
장차 나중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약함에서 시작된 주님의 부르심이 주님의 은혜로 완성됩니다. 첫 단추를 끼우게 하신 그 은혜,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그 신실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사역과 미래를 주님께 의탁하며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 위에 그 은혜의 통치가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